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참된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백해 볼까요? I'm nothing. 정말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깨닫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412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자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지지난주 동일한 인사 제목인데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쁜 옷만 입지 말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이쁜 옷만 입지 말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입어야 될 옷은 화려한 명품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아무리 명품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바로 없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사람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경험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저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각이 없다 보니까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저들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 보니까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죄인지 악인지 선인지 의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들을 방탕에 방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방탕 속에 자신의 몸을 집어넣었다라는 부분들인 건데, 방탕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절제 없음을 뛰어넘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방탕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지 못해서 쾌락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행위가 방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 자신의 욕망을 조절할 수 없어서 쾌락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몸이 망가지던, 내 마음이 망가지던, 내 영혼이 망가지던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몸이 망가지던, 내 마음이 망가지던, 내 신앙이 망가지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이 갖는 특징인 거예요. 이 이방인 사람들이 갖는 이 특징은 내 쾌락을 위해서, 특히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감각이 없다 보니까, 죄인지 악인지 구별할 수 없다 보니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던 하나님이 욕을 먹던 상관없이 지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쾌락을 위해서 남의 가정이 무너지던, 내 가정이 무너지던 내 쾌락만 채우고자 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진데,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동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동일하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제는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오늘 대운교회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오늘 더더욱더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 모습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내 죄악된 모습들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내 영혼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교회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내 자신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 났냐면,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너희들은 이미 배웠다라는 거예요.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살아간다라는 건,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들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에베소 교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자 인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인간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죽을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의인만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인간 중엔 의인은 없어요. 그래서 의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피 흘려야만 됐을까?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사함,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죄사함의 원칙은 피 흘림인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구약시대 때는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죄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짐승을 잡아 표현했고, 이제는 그 짐승의 죽음이 무슨 죽음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배웠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배웠어요. 무엇보다도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자예요. 근데 이 예수를 배웠다 그러면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반응해야 되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예수를 배웠어?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어? 알았다면, 믿었다면, 깨달았다 그러면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데, 아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또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편지라는 거예요. 제 말이 좀 빠른가요? 죄송합니다. 간절해서 제가 설교하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설교가 내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피를 토하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설교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우리 설교자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앞에, 환경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앞에 반응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이방인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와서 그런가 말이 빨라지고 간절함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듣는 데에는 어려움은 없죠. 그래요. 우리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가?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진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냐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상황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진리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진리, 천국에 갈 수 있는 진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 사실을 믿는 너희들은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시간을 함부로 낭비해서도 안 되고, 물질을 함부로 낭비해서도 안 되고, 재능을 함부로 낭비해서도 안 되고, 헛살아서도 안 되고, 죄 가운데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예수를 배운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 배우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깨달아지셨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경고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 적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믿는 자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영생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진리가 있어요. 세상은요 이 예수를 지우려고 그래요. 세상은요 예수의 이름을 지우려고 그래요. 더 이상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냥 윈터 페스티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지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건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서 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어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했었을 때, 아니 투표로 이제 당선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성경에 손대고 기도하잖아요. 왜? 청교도 나라니까. 하나님의 세운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 놀라운 건 이제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고 기도하더라고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버렸어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멘까지도 바꿔 말하더라고요. 에이멘 하지 않고, 아니 하죠. 에이멘으로 끝나지 않고 에이멘, 에이우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에이멘, 에이우먼. 여러분 이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들은 그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제는 조지예요. 싫어해요. 당연히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는 건 핍박을 각오하셔야 돼요.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이제 예수님을 못 믿어요. 여러분 생명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진리 없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예수를 배운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예수를 배웠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옛사람인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다라는 것,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욕심은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욕심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욕심은 너무너무 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요. 여러분 욕심은 그냥 욕심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요. 그러니까 욕심은 시당초 없애줘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컨트롤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이 욕심을 컨트롤하는 것이 유혹이에요. 여러분 유혹이 우리들의 욕심을 리드해 나간다니까요. 우리에게 어떤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을 이끌어가는 것, 리드해 나가는 건 바로 유혹이에요. 근데 유혹은 진짜가 아니라 거짓이에요. 속임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은 진짜가 아니라 속임수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건 유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혹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속임수예요. 근데 마귀가 누구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거리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왔어요. 유혹은 거짓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이 다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이 땅에 고단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사람을 유혹하고 속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죄는 사람을 유혹하고 속입니다. 근데 어떻게 속이냐면 죄는
줄 수 없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죄는 줄 수 없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이게 유혹이에요. 뭐냐? 죄는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여러분들 모두가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죄는 사람을 유혹하고 속이는 것이 죄인데, 죄는 줄 수 없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뭘 주냐면 만족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주겠다고 해요. 이게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죄는 끔찍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죄가 무섭게 다가오면 죄 짓는 사람이 없어요. 죄는 달콤하게 찾아와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주냐면 너에게 만족함을 제공해 주겠다고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은 진짜라고 그랬어요?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넘어져서 그래요. 죄는 진짜라고 그랬어요?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속임수예요. 유혹은 속임수예요. 분명히 죄는 너로 만족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의 만족이 그 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 살아가다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할 때 담배 한 대 피면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함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죠? 담배 한 대 피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맞잖아요. 답답할 때 담배 한 대 피면 그냥 그 바람과 더불어서 답답함이 떠나가잖아요.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만족을 줄 수 있겠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재미없는 인생에 술을 먹으면, 마약을 마시면 그러면 만족을 줄 것 같다라고 약속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이 주는 만족을, 마약이 주는 만족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만족을 준다고 하지만 정말로 만족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술, 담배가 있더라고요. 죄가 있는 곳에 항상 물론 술, 담배를 먹는다고 지옥 가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근데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술, 담배가 있더라고요. 항상 마약이라는 부분들이, 이 나라는 초등학교까지 마약이 흘러가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파티도 함부로 가지 마십시오. 남들이 몰래 마약 타서 여러분들을 다 넘어뜨려요. 그것이 우리로 만족을 준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가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믿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편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 유혹 때문에 넘어가잖아요. 그 유혹 때문에 넘어가니까 가정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홀리5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합니까? 이제 여러분들 내일부터 21일 동안 작정으로 금식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저는 놀랐어요. 너무나 많은 우리 청년들이, 성도들이 다 금식하겠다고 다 적더라고요. 얘네들이 금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적었을 것 같아요. 하루 금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행사하는구나, 금식하는구나, 홀리5를 위해서 21일 동안 릴레이 금식하는구나, 나도 해야지. 아마 못 모르고 이름 적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못 빼요. 그 이름 뺄 수 없어요. 금식해야죠. 금식하면 정말로 힘들어요. 한 끼 금식하면 정말로 힘들어요. 저는 금식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배고플 때마다 막 너무 짜증이 나서 기도해요. 배고프면 너무 짜증이 나서 기도해요. 근데 금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유혹 앞에 넘어지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이 죄의 유혹 앞에 그거가 나에게 만족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족을 주지 않잖아요. 파괴를 주잖아요. 멸망을 주잖아요. 내 영혼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건강이 무너지는데, 근데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이것이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음행과 시기와 거짓과 또 재물에 대한 유혹과 더러운 말들이 아마 타락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그 타락한 도시에서 살았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나쁜 습관, 더러운 습관들을 버려버리지 못한 채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서도 뭐 환경이 온통 음란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는 그냥 음란에 빠지는 거, 환경이 온통 죄 짓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는 그냥 죄 짓는 모습, 그냥 교회를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과거의 자신의 모습들, 옛 습관을 버려지지 못한 그 모습이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예수에 대해서 배웠잖아, 예수에 대해서 믿었잖아. 그런데도 왜 동일하게 이방인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지고 넘어지냐고.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변화되고 싶어도 변화되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서도 변화되는 것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뭘 또 말씀하고 계신다면, 너희들 심령이 바뀌어야 돼.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심령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지만 외적인 행동이 바꿔질 수 있어요. 마음이 바꿔지지 않은, 마음이 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서는 내 행동을 컨트롤하는 데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뿌리가 있는데 뿌리는 잘라내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가지치기만 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죄의 모양들은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뿌리를 잘라내지 않고 그냥 또 죄졌네, 죄의 가지만 가지치기 한다면 시간 지나면 또 죄를 져요. 오늘 이 시간에 죄의 뿌리를 뽑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뿌리는 내 능력으로 하지 못해요. 죄의 뿌리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의 뿌리가 뽑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이 심령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예전에 한국에서는 정말 어렵고 가난했었던, 못 배웠었던 그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도박들을 했었어요. 하토라고 그러잖아요. 하토 치는 것. 그것 때문에 막 인생이 망가지고 가족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 정말 어떤 일이냐면 도박 중독에서 내가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 라면서 어디까지 결단했냐면 손가락을 끊어버렸대요. 이거 진짜로. 내가 다시는 하토 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 이 손가락을 잘라버렸대요. 근데 시간 지나서 그 사람이요, 발가락으로 도박하더래요. 여러분, 도박 안 하려고 이 손가락을 자른다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아무나 손가락 잘라요? 아니잖아요. 근데 손가락을 잘라서 내가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날 때 그 영혼을 봤을 때 발가락으로 합도장을 내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안에 죄된 더러움을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죄된 모습을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려면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 못 끊어요. 나 죄된 모습 속에서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심령의 변화를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I'm nothing without God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셔야 돼요. 근데 이 몸부림을 안 쳐요. 몸부림을 안 쳐요. 이런 몸부림 쳐도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거룩을 지키겠노라 몸부림치는 모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문화 속에 환경 속에 노출되어서 우리 그냥 흘러가요. 에베소 교인처럼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서도 여전히 이방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라옵기는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 가운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번 21일 동안 담배 끊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몸부림 한번 쳐보세요. 술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술도 한번 끊었으면 좋겠어요. 마약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죽게 살기로 하는 마약도 끊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21일 동안 한번 사기 안 치셨으면 좋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21일 동안 사기 한번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몸부림 쳐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몸부림 쳐도 어려운데 몸부림이 없어요. 몸부림이 없어요.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된 자리,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의 자리는 이제는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흙탕물에서 조심히 논다고 할지라도 흙탕물이 튀겨요. 짜장면을 아무리 조심히 먹는다고 하지만서도 먹고 나면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왜 묻어요?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 할지라도 남이 후루룩 그냥 면파를 빨아 먹으면 다 튀어버려요. 내 안에 그래 있는 자리가 중요해요. 함께 죄 짓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그 친구 아니에요. 아멘 나왔어요. 함께 죄 짓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 있죠. 여러분 이 세상 친구들은 전도의 대상자로 만나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다 유혹에 넘어져요. 왜냐하면 그 유혹이 죄의 유혹이 되게 달콤하거든요. 죄의 유혹이 우리를 만족시켜 준다니까요. 죄의 유혹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니까요. 근데 유혹은 가짜잖아요. 가짜잖아요. 그렇다면 심령의 변화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심령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심령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입은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닮아서 의로워질 수 있을까?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닮아 의로움과 거룩함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흉내낼 수도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셔요. 이게 바로 굿뉴스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여금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닮아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옷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교회를 다녔고 그 큰 교회를 다닌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내적인 변화예요. 중심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생명의 변화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과연 또 뭔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건 이해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이게 뭔 말인가? 로마서 6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닮아 거룩할 수 있다. 하나님을 닮아 의로울 수 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어떻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주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되 감사로 믿어지고 감격으로 믿어지고, 작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크게 믿어지는 것.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어서 이제는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캠퍼스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천국 지옥 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방인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을, 하나님을 닮아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우리 앞에 어린애들 나오잖아요. 어린 생명들 얼마나 이뻐요. 막 조그마한 애들도 막 손 올리고 축복하고 막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들의 미래가 너무너무 어두워요. 왜 어두운지 아십니까? 이제는 환경이 확실한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어린 생명들 정말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새끼들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정말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